에베소 5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이제 많이 질문하냐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배우자로 될 사람이 결혼을 해도 되는지, 이 사람이 해도 되는지를 많이 물어와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은 예수는 믿지 않는데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품이 참 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절도 바르고 그리고 참 착하고 저한테도 참 잘해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해옵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갈등이 돼요. 과연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느냐. 성경엔 사실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다 나왔습니다.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도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 중에도 이제 대부분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 인도해 온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갈 수 있고요. 또 이제 근데 문제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이런 류예요. 자기 배우자는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한대요. 교회도 잘 가고 집회도 잘 가고 찬양 집회나 여러 가지 집회를 잘 따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참 많이 알고,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 거칠게 대한대요. 때때로 이제 화도 내고 그리고 거짓말도 때때로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의 성격에 못 이겨서 폭력도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올 때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도 첫 번째 케이스는 좀 더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너 안에 있을런지 모르지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라는 쪽으로 저는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너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네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저는 철저하게 말립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의 성품이나 성격 속에서 폭력이 나오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자리 잡아서 그를 변화시켜 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어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와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알런지 모르지만 그의 삶 속에서 폭력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악한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은 결혼을 했어도 정확하게 그 습관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폭력과,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거짓말과,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음란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청년들을 고생시킬 여지가 농후하게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제 가까운 친척 동생이 한번 이런 일을 당해봐서 알아요. 두 번이나 이제 연속으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신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경영하는 중소형 교회, 때 한 중형교회 300~400명 모이는 그 중형교회를 후임자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 목사이고 신학을 했고 후임자로 300~400명 다니는 그 아버지가 담임으로 있는 그 교회로 후임으로 몰려받을 대전의 모 교회를, 제 친척 동생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걸 보고, 그만 선을 보고 이것저것 성품을 따져보지도 않고 얼마 안 있다가 결혼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을 하고 알아보니까 여성 편력, 또 다른 여자와 교제하고 있었고, 술, 담배는 기본이고, 목회자가 될 사람이 기본이고, 여러 가지 폭력과 안 좋은 습관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못된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마치 성경을 몇 번 보고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를 얼마만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이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철저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기도를 몇 분 하고 몇 시간 하고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자들은 따뜻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신비한 것들이 나오지? 저렇게 인내하게 되고 저렇게 푸근하고 따뜻하게 되지? 저렇게 왜 손해보면서도 왜 웃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사납거나 폭력을 쓰거나 거짓말을 하는 삶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교회에서 2시간, 3시간 기도해. 저 사람 1년에 성경 3독, 4독을 해. 라고 하는 어떤 종교심에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대접을 받는지를 보셔야 신앙의 진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종교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따뜻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 안에 더 예수 믿어서 변화되어 따뜻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면 여전히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찾아오심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 10도 가는 것을 성경의 목표로 삼고 있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면 성경의 10분의 1도 여러분들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따뜻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인격 자체를 하나님 바꿔나가시는 그 작업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헤아려 보여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에베소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들에게 나중에 그들에게 편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에베소라는 그 터키의 그 중서부 지방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는 소아시아 터키에서 가장 흥왕한 아주 휴양 도시이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부자들과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앞장서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하나 잘 알아야 될 것이 세계에는 7대 불가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아덴의 여신이죠. 약 그 127개의 커다란 돌기둥이 있어요. 지름이 1.2m고 높이가 19m 그리고 톤수로는 22톤이나 되는 큰 돌기둥이 127개나 세워져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바로 아데미라는 여신을 위해서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했냐면은 3월달이나 4월달에는 이 아데미 여신에게 축제로 그 제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으로 모여들어요. 그럼 이제 3월달, 4월달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든 여자든 거기서 혼잡한 그 제사를 드리고 혼잡한 성적인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그 안에서 다 같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 신전에서. 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방마다 남자와 여자들이 만나서 혼음을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에베소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듯이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5장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도 기억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음란함과 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전에 타락하고 그런 신전에 아주 오염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준 성령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으로 한 번만 잠깐 가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부터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가운데 등장했던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야, 여기 방언 받았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들은 지금 누구를 모르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예수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만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구세주 되신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느니,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한이 다가 아니라 내 뒤에 오고 있는 그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을, 물 세례 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기다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분은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거야. 물로 성령으로 그들을 세례를 줄 거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너희들에게 임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것을, 예수를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방언입니까? 예언이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고요. 깊숙한 걸, 본질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등장한 것이, 그 내면 깊숙이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를 지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성령의 어떤 은사를 추구하고 있고 성령의 어떤 그런 것들에 여러분 집착하게 되면 예수님이 서운해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왔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다 지금 성경 세례,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숙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밟아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9절에 나와요. 한번 9절 말씀, 19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몇 년 동안 강론하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결국엔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성령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2년 동안 그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그들을 성숙시키고 가리키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 안에 등장하기 시작한다고요. 누구를 가리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리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2년 동안 에베소 교인을 성숙시키고 자라나겠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향해서 지금 던지는 메시지를 보라고요. 뭘죠? 자, 다시 에베소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요. 또다시 방언을 해라. 또다시 예언을 하라. 성령의 다시 어떤 은사를 사모해라 가지 않고 너희들이 빛의 자녀다. 그 자녀의 삶을 행하라라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심지어 9절,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시험해 보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로 올라간다고요? 빛의 열매. 그 빛에 쓰임받은 열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움은 스코토스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사망이잖아요. 제가 여기 이 행복수를 제가 참 좋아해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 행복수가 저희 집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한 4년 전에 사놨는데 아직도 그냥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 그가 이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햇빛 때문에 그래요. 얘도 이제 사실은 여기가 이제 깜깜하니까 계속 이렇게 죽어가는 식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게 저희 셋째 형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이제 교회 창립할 때 이렇게 세워진 건데 너무 일찍 죽더라고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면은 월요일날 와서 저기 화단 저쪽 빛이 조금 들어오는 데다가 이렇게 몰아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서 유심히 여러분 화초를 사랑하면 여러분 보이겠지만은 여기 이제 싹이 나와요. 이 어느 순간 몇 주 동안 거의 죽어가던 거를 이렇게 보니까 빛을 계속 보기 시작하니까 이 싹이 나서 지금 새로운 순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들이 느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스코토스라는 우리들에게 죽어있는 사망인 우리들에게 빛이 임하니까 빛은 헬라어로 뭐냐 포스예요. 포스.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사망이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포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도 불빛, 빛이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포스가 우리들 가운데 어둠이었던 우리들 가운데 비치게 되니까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라고요. 마치 새로운 생명이 죽어가던 이곳이 사망밖에 없었던 이곳이 새로운 생명으로 돋아나서 살아있다라고 지금 증거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 포스에 비치게 되면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에 비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감각을 갖게 되는 거고 목적과 살아가는 의미가 우리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돈과 명예와 성적인 것 앞에 그들이 다 쏟아붓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랬다고요. 아데네 신전에 모여서 성적인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3월달과 4월달만 기다렸어요. 돈을 모아서 3월달, 4월달 아데네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나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난잡한 선교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 말았다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별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지요. 그들이나 세상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랑 똑같다고요.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거 아닙니까? 높은 자리 취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난잡한 선교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야망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와 방향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포스에 비춰진 우리는 스토커스였던 우리들에게 포스가 비치고 나니까 빛이 보이고 살아나는 꿈틀거리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동안 텔레비전과 세상에서 술과 모든 것에 유혹되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펴서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더 성숙함으로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을 하고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확보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세상과는 바뀌어 나가는지를 보시라고요. 이게 바로 포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침으로써 나타나는 지극히 살아있는 자의 현실이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쪼이게 되면,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수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해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불교 신자나 우리 기독교 신자나 비슷하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명함 한 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40일 금식기도 3회, 여러분들은 명함 한 장 받으면 그것만 눈에 들어오죠. 그 이름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 거는 도통 고민이 않고 지금 어떤 인격을 수여하고 있는지 고민을 않고 40일 금식기도를 3회 했다라고 하는 주보에 그 명함에 파져있는 그 내용 앞에 우리가 쩔쩔매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철 스님 앞에 그 명함 내밀면 웃어버립니다. 저 산속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그런 명함 내밀면은 이런 말 웃기지도 않는 것 같고, 그분들은 40일이 뭐예요. 여러분, 서서 땅바닥에 머리를 대지 않고도 십수년씩 지내는 것이 스님들입니다. 수행을 쌓는 분이에요. 앉아서 정자세로 수년을 버티는 것이 그들이라고요. 우리들이 수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걸로 내미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한 걸 그걸 왜 내밉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따뜻한가, 얼마나 그 사람이 오래 참고 인격적인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의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 여러분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구원과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 빛의 진리의 빛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괴롭게 되는 거죠. 이 세상대로 살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싸우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끌고 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 술 취한 것과 방탕한 것을 하면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오지 않음으로써 안 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 뭐하고 연결해? 성령의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못 박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못 받고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등한시 여겨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려면 수학을 100점 맞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박수를 받으려면 약국에 가서 공부 잘하는 약 주세요 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선생님 말 듣고 엄마 말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전히 육체적인 습관에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습관들을 노력하려고 안 해요. 고쳐내려고 안 한다고요. 오늘 갑자기 그냥 기도해서 뜬금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더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의 신분이 맡겨져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지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한참 전에 이런 제자들하고 이런 논쟁을 잠깐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제 드디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죽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지켜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지키는데 감히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의미를 모르는구나.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합리적인 생각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이 송편을 빚으면서 사무실에 글을 좀 하나 쓰면서 이 주보에 이제 글을 하나 좀 제가 올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생각들은 마음껏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여전도에서 우리 바자회를 해서 우리 성도 중에 아니면 우리 이웃 중에 누구를 도와주자. 정말 그 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를 도와주자라고 해놓고 열심히 바자회를 해요. 여전도의 회장과 작년 여전도 회장이 모여서, 그리고 회원들과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우리가 이번에 중요한 물품 중에 김장철도 했으니까 새우젓을 할 것인가 갈치젓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누굴 돕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서로 사이가 갈라져서 교회 가운데 분쟁거리로 만들어져요. 저는 어제도 우리가 이 송편을 빚으면서 행여나 거기 안고에 무엇을 넣는 것으로 서로 싸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제 또 한 번 제가 긴장을 해야 돼요. 야, 고기가 너무 많이 익었어. 야, 고기가 너무 설 익었어. 라고 하는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해놓고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많이 해요. 체육대회에서 우리 화합을 하자, 하나로 만들어 놓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A팀과 B팀이 축구를 하다가, 청팀과 백팀이 축구를 하다가 그만 이제 막 서로 사이 좋았던 팀이 갈라져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걷어차고 그만 공을 뺐다가 그냥 평상시에 잘 사이좋게 지내던 집사들끼리 서로 거기서 멱살지고 싸우는 꼴을 꼭 체육대회 때 보면 한두 번씩 봐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가깝게 앉아 있었던 그분이 서로 떨어져 앉아서 서로 원수가 돼요. 체육대회를 하나가 되자라는 화합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서로 정말로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더 돈독하게 서로 알아가자고 하고 해놓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요. 교회는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내용을 쌓아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우리의 회의를 통해서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합리적인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착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죽으면 안 됩니다. 감히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내가 주님을 지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지만 주님 앞에 뭐라고 해?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다. 이 사탄의 앞잡이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그런 못된 아주 혼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그것은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양보하거나 목사님 그것은 뭐 뒤틀리거나 그것은 조금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서 조금 어색해요. 그러게 목사님 좀 기복적인 복 받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된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좀 이 단위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어려워서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회복된다는 소리 좀 해주세요. 그건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절대로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사탄의 앞잡이라 라고 욕먹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저에게 여러분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 단위에서 목사들이 전해줘야 될 본질적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성실하심이 이 단위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곳은 여러분 절대로 양보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겨워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목사님 또 똑같은 이야기 하네, 목사님 왜 또 똑같이 나한테 지적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 어디 보세요. 저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제가 왜 제 마음대로 오늘은 갈라디아에 있다, 오늘은 창세기에 있다 이렇게 하지 않냐면 성경이 말하고 하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오늘은 A 집사가 속성이니까 좋았어요. A 집사를 위해서 타켓을 하고, 오늘은 B 권사가 11조를 안 했어 이번 달. 내 분명히 그분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안 하네? 그럼 말라겟을 끌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혼내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차곡차곡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차곡차곡 훑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메시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타락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 의미를 지금 성실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에게 양보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목사님과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그 교회를 개척을 했고 함께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양보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 익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설 익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먹어, 그게 아니라 목사님 그것은 좀 익혀서 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양보해서 따뜻함에 신앙 좋은 사람이 그렇게 양보를 하면서 서로의 화평을 도모하는 거죠.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따뜻해져야 된다. 복음과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우리들 가운데 강조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한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은 이 같은 삶을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담아내는 훈련을 해나가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냐면, 어려서는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저는 엄마를 당연히 이긴 줄 알았어요. 한결이 나이 많을 때. 5살, 6살 때 내가 달리기 하면은 엄마를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해도 제가 엄마를 이겼어요. 근데 그거를, 이 바보 같은 저는 진짜 엄마를 이긴 줄 알았던 거예요. 최근에 한결이하고 저하고 이제 어린이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한결이는 4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2발 자전거, 제가 타고 다니는, 새벽마다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근데 이제 한결이는 막 열을 내서 페달을 밟습니다. 저는 이제 살살 밟다가 한결이가 눈치 못 채 브레이크를 밟아서 종착점에 우리가 누가 빨리 가나 시합을 할 때에 항상 아슬아슬하게 한결이가 이기게끔 제가 배려를 합니다. 배려를 하면 한결이는 진짜 자기가 아빠를 이겼다라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했던 달리기 시합이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었구나. 엄마가 항상 져주는 거였구나. 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는 진짜 이 교회 가운데 자기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뭘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마치 한결이처럼 모든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목적과 삶의 의미를 그렇게 두고 살아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않습니다. 그 누군가를 높여주고
자기는 항상 뒤에 빠져나와서 항상 상대방이 우승할 수 있도록, 항상 상대방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숙한 엄마, 아빠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유치원생은 아니잖아요. 6살, 7살 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꺼이 어떤 존재이냐면은 성숙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군가를 자꾸만 세워주고 박수 쳐주는 그 역할, 음란하고 타락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5살, 6살 본능적인 욕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저항해서 그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 누군가를 칭찬해주는 그 자리로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들,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산을 다 팔아버리고 이거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냥 절반만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절반만 숨겨놓고 다시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그 연약함들을 그대로 폭로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억울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고 이 세상에 있는 풍조와 풍요와 이 세상에 있는 유혹거리 앞에 내가 발을 안 담근다는 것이 억울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절대로 그것이 억울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엔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금방 다가올 거예요. 그때 억울하지 않고 우리를 꼭 안아주고, 야, 정말 수고했다. 정말 너에게 준 역할 참 잘 감당하고 왔다. 너가 내 아들, 딸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심어주고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포용해 줄 날들이 금방 옵니다. 억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인지를 확인하시고 오늘도 고기 구면서 내 입에 먼저 넣지 마시고 상대방 입에 먼저 넣어주시고, 잘 익었네 못 익었네 그게 아니라 그걸 준비해 주시고 수고한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인내해주면서 우리가 그러한 성숙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함께 빚어갔으면 좋겠습니다.